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7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나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파집니다. 또 부족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삶을 준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짜보단 진짜가 좋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걸 먹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좋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에 가서 뭘 하냐? 콩을 뺍니다. 풀을 뽑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콩매로 가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이제 그 호미 같은 거 이제 사러 갔는데요. 다양한 이제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막 이렇게 막 찾았어요.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1,500원짜리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1,500원짜리를 사서 논으로 갔어요. 튼튼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와서 이제 흙을 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흙을 파는데요. 그 호미가요 그냥 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왕 살 걸 그냥 5,000원짜리 살 걸, 튼튼한 걸 살 걸. 분명히 튼튼한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써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신앙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요? 혼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어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흐지부지해짐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는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지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돼. 그러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영으로 거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지식만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존재되어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의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었고요. 현재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신천지에 보면 이만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 완전한 성경 그 분이 존재하는데요. 아무튼 다양한 이단들에는요 교주들이 존재해요. 그 교주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일까요? 당연한 답이 나오죠.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왜? 여러분들처럼 늙어가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죽어가거든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함을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들, 그 신앙들을 바라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태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사람을 따라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앙이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호구적 인물일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 지식으로 존재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 영으로만 존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을까요? 또한 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아갈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곧 마지막 순간 너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또한 마지막 순간 나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 모든 것을 나타낸 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의 아들 예수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곧 예수님 외에 진짜 신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신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사한 것들이 다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두 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해요. 선민이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려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존재되어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되어진 피조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더해지는 게 뭡니까? 풍요로움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거죠. 너무나 넉넉해짐에 따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넘쳐날까요? 욕망과 욕구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넉넉함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질까요? 제됨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찾지 않는다고요. 돈을 구하는 자는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권력을 구하는 자는 권력을 쫓아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넉넉해짐에 따라 사람들은요, 그 넉넉함의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메말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로를 막 조롱하고 비꼬는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넉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자기를 자기가 때린다. 여러분, 최근 국민의힘 그 토론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비방하는데요, 서로 자기를 죽이는 그 행위와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합니까?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만 보입니까? 내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라가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 자기를 위한 신상과 같은 돌상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나라의 그 부흥을 추구하는 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더하셨을 겁니다. 더하십니다. 더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은혜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 내가 누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들이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그 은혜로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어떤 무언가를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짜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 가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나누었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받아야지만,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나누는 답입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되어집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되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 있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산 증거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오직 예수님임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의 가짜 신들이 아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이미 넷플릭스에 이렇게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도 저는 봤어요. 파묘를 보면요, 두 장로가 등장합니다. 고 장로와 김 장로입니다. 그 두 장로가 무엇을 믿냐? 참 답답하게도 미신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점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통계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통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삶을 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그런 법칙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으로서요, 어떤 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제가 점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암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들, 그 어떻게 보면 글로 내서 내가 보이지 않게 그 암시되어진 문구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암시되어진 그 삶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이것을 피해야 되고,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암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팜을 낳았던 고장로, 김장로도요, 그의 돈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넉넉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풍수질이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를 참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인간이 만든 동상에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것을 잘 알기에 기독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너희는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신사에 참배하며 일본 제국 앞에 무릎 꿇는, 어떻게 보면 일곱 제국 신민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고민합니다. 왜요? 투쟁해야 되니까요. 이미 많은 교회인으로서 성도인이 독립투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요,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본 신민이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일본 신민으로 살아가라라고 일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교회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생각하지요. 야, 신사에 참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죽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몇몇 목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몇몇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에 참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제의 그 이야기 앞에 많은 목사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죠.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사 참배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그 이야기가 흘러오는 듯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게 여겼던 겁니다. 왜?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주일날 당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며 군대에서 당직을 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이 뭐냐? 토요일에 당직을 쓰는 거였습니다. 왜? 주일날 당직을 쓰면 월요일날 쉴 수 있는데, 토요일날 당직을 쓰는 사람들은요, 뭐 일요일날, 주일날 똑같이 쉬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토요일날을 당직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당직자한테 연락을 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당직을 바꿔도 될까요? 그러면 9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하사 정말 그렇게 해줄래? 아우, 괜찮습니다. 전 다음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럼 부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저는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는 건 맞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동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발부둥 치면서 말입니다. 어려워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13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데 죽을 수 있으세요? 참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피 흘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찾아오셨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걷어차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대법원에서요, 동성애의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저는 고민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동성애자들 사랑해야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맞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사랑해야죠. 저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들의 동성애,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에 대한 그 죄됨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나와 돌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죄와 여인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다양한 죄들은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 죄 지었어. 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욕망에 따라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마음들을 품었기에 이거는 당연한 창조 질서의 한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 동성애를 창조 섭리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구하는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한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된 존재들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붙잡은 것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오직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때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아, 주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용서.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어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사람 홀로는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삶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진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진짜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걸 겁니다. 저도 여러분 잘 용서하지 못해요. 되게 화가 많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화내는 저 역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후회입니다. 후회. 화내고 나서 후회하는 내 모습을 꼭 만납니다.
왜 다 참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에 화평이 없었을까? 왜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더 명철을 구함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넉넉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원망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장로님과 또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권사님,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항암을, 또한 허리치료를, 또한 장애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여, 주의 은혜로 도우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살리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와 동일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친히 함께 하시며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진짜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